오늘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얼마만큼 유지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설교는 매우 짧은 설교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답을 창조자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짧은 성경 한 소절이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어린아이도 금방 외웠어요. 근데 그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를, 얼마나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여러분 역으로 물어보겠어요. 성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가까운 사람들보다 당신은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신뢰는 있나요? 직장 동료나 교회에서 여러분은 신뢰가 절대적인가요? 무슨 말 하든지 믿어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나요? 이 신뢰성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1번 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누구든지 격의 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든지 순식간에 사귐이 편하게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과 어색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과도 거리감 없이 그냥 접근성이 좋은 사람, 성공지수가 매우 높은 사람이고 행복지수가 높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선하고 착한 길을 걷기 원하고 좋은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하죠. 근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 밖의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성공지수가 높은 사람이고 행복지수가 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거침없이 성경적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 일어났든 간에 뒤끝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엉켜쥐고 계속 뒤를 파고 헐뜯고 다니면서 뒤에 꽁지를 다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라도 돌아서면 바로 풀어버리는 사람, 뒤끝이 없는 사람, 어떤 말을 던져놔도 뒤에 흘러다녀서 사고가 안 나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이 듣고 아 그랬구나 하고 털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지수가 높고 행복지수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전제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고 계시나요? 나쁜 유형이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끝까지 파는 사람, 한 번 저길이 뭐 끝까지 원수 맺는 사람, 한 번 싫어지면 죽을 때까지 싫어져 버린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 번 뒤틀리면 끝까지 뒤틀린 채로 버팅기는 사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굳은 것들을 풀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얼굴을 대하면 상대도 좋은 얼굴을 대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그쪽도 좋은 마음으로 나한테 보는 것이죠. 내가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 대하면 상대도 나를 뒤틀리게 본다는 것이죠. 빤한 상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 하니까 괜찮겠지 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하는 행동 속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먼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 통해서 오는 행복지수가 커진 사람이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요즘에 혼자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게 제일 좋을까 했더니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춘풍첩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죠. 봄바람처럼 사람을 대하라. 봄바람이 일어나면 다 황만 곳에 그렇게 거칠었던 모든 황폐한 곳이 새 사람이 파란 생명이 올라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었고 허다한 문제를 덮었고 모든 약함들과 부실한 것들을 다 덮어내서 새로운 푸른색으로 덮어놓는 것, 이게 봄바람의 축복이죠. 우리 모두 봄바람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생 홀로 사는 사람은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안 된 사람은 홀로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 어차피 홀로 왔다 혼자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함께하는 법을 모른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담마저도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거라고 했죠. 홀로 사는 것이 너무 보시기 안 좋으셔서 짝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웃이 많이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는 강한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인간관계의 돈독한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성경대로만 산다면 여러분은 스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버림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런 길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역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할 수 있거든이에요. 이 용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말씀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면요,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트리나톤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앞에 A라는 용어가 붙거든요. 그때 if you can,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가정적입니다. 가정형. 근데 어떤 가정형이냐면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이 뜻입니다. 이 말은 화목하게 더불어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평화롭고 많은 사람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조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노력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노력해야만 가능한데 어느까지 노력하냐면 힘을 다하여야만 가능한 것,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것, 이게 어떻게든지 화평을 하려고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선,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너희로는, 우리입니다, 성도들은 가능한 수단을 다해서 화평하도록 노력을 해라. 모든 수단을 다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수단을 다해서 화평해지려고 몸부림을 해봐라. 오늘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화평과 평화로운 대인 관계성이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만 그 관계가 유지되고 달려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 관계를 화평하게 누리기 위하고 잘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봤나요? 좀 불편해지면 외면하고 싶고요, 껄끄러워지면 피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서로 화해하는 것이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싸움은 쉽게 걸었어요. 감정이 상하면 기분 나빠서 뭔 문제가 안 맞기 때문에 싸움을 일으켜서 같이 확 했는데 화해하는 게 더 어려워. 껄끄럽고 불편하고. 그래갖고 가서 어떻게 교회에서 무슨 집회나 해가지고 한번 화평케 하자 손부르면 막 아이고 집사님 다 잊었습니다 이러고 돌아가면 또 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너무도 총명이 영특하고 탁월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너희로서는 가능한 수단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거든요. 화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자기 길은 옳다라는 생각에 공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 도선 밖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 예수님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의 교회론의 2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막힌 거였습니다. 원수된 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거는 징계밖에, 형벌밖에는 길이 없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찢기져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열려서 죄인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문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주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주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가장 무서운 건 사람 관계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열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물을 갖다 놓고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빌었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사함을 주셨던 것들이었죠. 이제는 그런 어려운 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늘이 열려진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화평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로 우리 안에서 한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으셨습니다. 예수님 보이신 장면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스러워했고 증오했고 인간답지 않다라고 이렇게 내쳤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된 사람들은 세리입니다. 근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세리의 집에 찾아가세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들은 삭개오도 세리예요. 사람들 군중 속에 있다가는 맞아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숨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서 삭개오를 내려와서 그 집에 유숙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을 통째로 미워했어요. 둘째로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혐오스러워.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그를 풀어줍니다. 율법으로 정리가 되어서 혈루병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접근하면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러 와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이방 여인, 이방 장교들이 그의 종까지도 그의 딸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소외된 쪽에 손을 내밀고 고쳐주시고 어울려 주셨습니다. 대하 사랑하신 여러분, 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싫습니까? 내 선한 기준표에서 벗어났으니까 악해 보입니까? 나만큼 인격적이지 못해서 여러분은 눈을 감고 밟아버리고 싶습니까? 저는 밴쿠버에 선생님을 한번 청빙하러 갔다가 깜짝 놀랄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마당의 잔디밭에서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공 2개를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에게 저게 무슨 게임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문득 저한테 그런 거예요. 유심히 보면 보입니다.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애들이 호 다니는데 공 2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축구도 아니고 뭐도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발로만 차는 거예요. 공 2개를. 그래 한참을 보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큰 애들은 공이 와도 안 차고 펄쩍 뛰고 비껴주고 어린애들만 공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아이만 공을 차냐고 물었더니 오케이 이제 알았냐고 이해됐냐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세상은 강자들의 무대입니다. 축구도 멋지게 잘하는 사람이 무대고 못하는 사람은 밖에서 박수나 치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지금 저 공을 차는 아이들은 아주 약한 어린 아이들만 차고 있고 형들은 점프하면서 응원하면서 거기서 같이 응원하고 뛰고 있는 겁니다. 따로의 응원색이 있지 않고 같이 뛰면서 그들은 피해주고 옆에 있는 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와, 엄청났어요. 그 메시지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실하고 모자라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리에게 기준과 수준이 많이 미천한 사람이 있을수록 우리의 힘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같이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천국이 왜 천국이겠어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좋은 사람만 쏙 뽑아다 갔다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마땅히 죽어 마땅히 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주원을 받아서 간 곳이 천국이에요. 이게 교회는 어떤 죄인이 어떤 허물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도 모두가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품어지고 회복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서로 미워하고 징계하고 누구를 벌내리고 옳고 그렇고 저건 되고 안 되고 해서 선을 긋고 다니는 것은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아닌 교회를 만들려고 힘쓰지 마시고 교회 되는 교회를 만들려고 힘을 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아닌 것 같은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도 구원받은 거 아니면 이거 기적이지 않나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의로움이 있고 착함이 있어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나 생각하면 남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구원한 걸 이해하시면서 안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됨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위대함을 여러분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형편이 어렵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내 밖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오늘도 형무소 아니고 자유하죠? 여러분 진짜 자유하죠? 지금 여러분 형무소의 메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유하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자유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예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죠. 왜 없다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엉켜져 가지고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옮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몸은 자유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영이 엮여 가지고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은 자유한데 밖에서 지금 소리치고 자유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이상한 일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감옥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어떤 겸손이냐면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안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인격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다고 봐주는 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이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으라고. 세상에 가장 못난 사람이 나라고. 대답을 한 번만 하시는데 전부 바꿔서 생각하죠. 나는 괜찮고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 저리 나쁘고 저 사람 저리 나쁘고 해서 전부 다 딱지를 붙여놓고 다 부실하고 나만 온전하다고 생각하죠. 어림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행의 늪입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떠들면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못났다고 할 때 사람이 알아준다니까요. 내가 안다고 소리 높이고 빗대 올려봤자 사람들에게 정죄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늘 나는 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낮은 길을 걸어가면 풍성한 부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자로 사는 방법을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1번이 겸손으로 사는 거, 두 번째가 온유함입니다. 따뜻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예하고 받아주는 거.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도 그냥 자꾸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사는 성공지수의 기라는 겁니다. 1번이 뭐라고요? 겸손한 겁니다. 이 겸손이 조금 겸손이라 모든 겸손입니다. 세상에 낮아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낮춰버린 것. 아멘이세요? 우리는 기대기합니다. 대봅니다. 내가 좀 너보다 덜 배웠고 내가 더 세잖아, 내가 더 알잖아,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사람이 모형으로 낮아지고 종의 형체가 되어서 우리를 낮은 곳에 죽기까지 섬겨버린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세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이게 신앙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오늘 이제 나가시면서 전부 옆에 계신 분이 나보다 존귀하다 생각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나같이 못난 것하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부인 보고 나같이 못난 인간하고 살아줘서 고맙소. 이러면 밥그릇이 달라질 텐데 그거를 흔들고 이러고 사니까 늘 찬밥에다 김치 엎어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 잘나갖고 그게 무너지는 게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평강공주 생각해봐.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렇게 머리가 높고 그렇게 할 말이 많어. 그냥 나같이 못난 여자 만나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 이게 겸손하면 복이 있어요. 아멘에서 그러면 귀해져요. 두 번째, 온유함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참을 줄 알으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색깔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빨라요. 반응이 빨라요. 격해요. 그냥 쑥하면 팍부터 감정이 표현돼요. 세상에 가장 약한 자가 감정을 빨리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협상선에 올라가고 유교적으로 가면요, 여러분, 능숙한 사람은 속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표정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수가 낮은 사람은 감정을 금방 드러내거든.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감정으로 쉽게 노출하지 마시고 오래 참는 지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용납이 뭡니까? 이 용납이라는 건 담아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담았다. 작은 것은 큰 걸 못 담습니다. 커야 작은 걸 담죠. 바다가 되니까 온 세상의 물을 다 담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커지고 성숙되어지고 신앙이 커지면 담을 줄 알죠. 약한 자도 동등하게 담아내고 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용납하고 나서 평안에 매는 줄로, 모든 것은 불화가 아닙니다. 공격이 아니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랍니다. 힘써서. 이건 자연스럽게 아니라 힘을 써야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이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아픔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사로잡히고 자기 비하가 많죠. 이런 분들은 격한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바닥에 닿으면 그냥 분노합니다. 그리고 감정 표출이 빠릅니다. 거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인간관계를 가능하면 깨뜨리지 않도록 잘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돈 보따리 챙기는 건 잘하는데 사람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봐서 잘 섬기면서 관계를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죠. 수준을,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죠. 제가 그제 우리 아이들이요, 사택 앞에 있는 향나무인데요, 4살 바위가 집에 가다가 저 쫑가리를 모래밭에 놀다가 사택 앞에 와서 숨겨놓고 간 겁니다. 제가 뭐하나 이랬더니 저보고 조용하라고, 자기 숨겼다고. 잘 숨겼죠 여러분. 저걸 누군가가 쓰레기인 줄 알고 치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아이가 가서 안심해서 보냈더니 좋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치워놨다가 아침에 또 내놨어요. 그랬더니 와갖고 아침에 출근하시는데 그걸 찾더니 좋다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전 그 수준이 이해되십니까? 걔가 숨긴 건 저겁니다. 사람은 자기만큼 사는 거죠. 근데 그 수준만큼 우리가 가지는 것은 엄청난 행복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수준에 적어서 숨겼다고 이해하면서 감췄다가 다시 내어주는 거, 저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게 다음날 아이가 그거 보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더니 여기 있다고 들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 이뻤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높은 데 가면 불행해요. 낮아지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낮은 자의 자리에 가서 인간관계를 불화로 끝까지 얽어매지 사람 되지 마시고 함께 어우르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가 재판관입니까? 우리가 법관입니까? 옳고 그르고 이러고 저러고 판단할 자격이 있나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만 그 권한을 갖는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이라도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웃을 해치는 생각은 하지 말며 살자. 결론입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십시오. 예의라는 것은 상대를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항상 나보다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며 살면 복이 있어요. 깔보지 마세요.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귀히 여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나도 누가 용서를 받거든요. 서로 풀고 살으셔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죽게 하듯 하셔야 돼요. 서로 보면 늘 불쌍하구나, 너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참 안 됐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란 말이죠. 우리 모두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자가 되기를 바라고 성공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새겨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